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31절.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익숙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5절, 자 24절부터입니다. 24절부터 제가 24절일게요. 그러나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으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 손들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드리가 지내서 다시 그분께서 제자들이 앉아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참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옥토에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주여 복 주시고 또 지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선하신 참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도마의 믿음 고백. 이건 제목은 여러 가지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제목도 또 할 수도 있고 도마가 이제 믿음 고백한 게 이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믿음을 고백했다. 믿음. 성경에서 볼 때에 우리가 신앙에는 믿음이 중요해요. 원래 신앙, 믿음, 신실, 충성 이런 것이 전부 다 믿음과 관계되고 같은 말이에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다, 충성이다, 신실이다, 신뢰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믿음이란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을 때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했지요. 의인은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자,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난 믿음으로 살아가네. 오늘 저 찬송가에도 보면 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해서 도마가 이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진실로 자기의 믿음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 야야야 너 잘못 얘기한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 나 하나님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대로 수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주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인이라는 말이 나의 왕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여튼 모든 것에 제일 높고 위대하고 그런 분은 예수님이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믿음이 없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처음에 막 두려워했잖아요. 내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여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내가 산에서 경험하여 본 것보다 이 말씀은 더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에 대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 믿음에 대해서 특히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도 확실하다면은 나는 부활한다 확실히 한다면은 교회의 일들이 활성화되고 복음은 크게 확장될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습니다 이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푹 잠기고 내 것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그 성장의 비결은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부활의 신앙 때문에 사도 요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알고서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라. 오시면 우리가 부활이나 휴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정말 내가 진짜 부활. 저도 지난주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뭐 설교 끝나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듣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매일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할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신앙이 여러 모습에서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 휴거의 신앙을 믿는다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옛 육신에 대해서 죽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막상 알고는 있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안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죠.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도마가 이제는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는 정말 100%의 믿음의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자기가 정말 신앙이 그냥 대충 가졌던 신앙, 지식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이성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가 이제 주님 앞에 푹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렇게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첫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이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의심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로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손들의 그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다시피 벌써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3번이나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렇게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지금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훔쳐간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가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도 부활에 대해서 안 믿고, 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3번이나 그렇게 기록된 거면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도 돼 있고,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이제 여기 오셨다가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기록해 놓고 증거해 놓고 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증거된 것은 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죠. 일상생활에서 익숙한 것은 다 믿어요. 왜? 그건 경험으로 된 거니까. 그렇지만 사람에게 경험으로 안 된 그런 부분들, 이해 안 되는, 성경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은 기적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없잖아요. 부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영적인 몸으로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마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날 예수님이 왔다가 갔다 그러면은 주일날 가서 예수님 오셨다 갔다 하면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왔다 가셨어. 우리가 분명히 봤어. 여기 못자국도 보고 못자국에 손도 넣어봤어.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일날, 지난 수요일날 예수님 오셨다 가셨다. 그럼 믿을까요?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서 내가 매일 이런 얘기를,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어렵냐,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들은 그럴 수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런 경험이 역사적으로도 없고 들은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들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디두모라는 도마, 오늘 그 찬송도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신 주. 그렇죠? 여기 오늘 찬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주셨다. 자,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한 거와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얘기를 해도 의심을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오신 거예요. 26절에 보면 8해가 지나서 다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거기 있고 그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들을 보고, 옛날에 이제 두 손을 보고 이렇게 나왔었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28절 고백.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00% 이제는 의지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신비한 부활, 이해할 수 없는 부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셨죠? 네,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경험과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다, 이렇게 성경이 일으켜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가 죽은 자를 갖다가서 일으키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사실 성경은요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휴거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에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너 나를 보았으니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죠.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이제 기적이 나옵니다만,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이 기적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이건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가지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신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넣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야, 도마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보기만 해도 인정을 해야지, 또 보고 넣어봐야 된다, 이게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손가락을 넣어봐야 된다.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 같은 사람들을 보통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도마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부활했던 제자들의 말도, 그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 말씀한 것도 믿지 않고,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 그럼 이게 추론을 해서도 되는데, 그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주변에 한 가게 주인에게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느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지만 혹시나 우리 목사님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셨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교회 가까이에 살고 있었는데 그분이 성경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후에 가서 또 다음에 얼마 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번에 주신 전도지를 다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자, 남들은 쉽게 믿는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안 믿어집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도마와 같은 과의 사람이에요. 도마와 같은 과의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분 중에 그 모대학 교수인데 부인과 함께 매주일마다 그 멀리서 교회에 온대요. 근데 아내는 진짜 믿음이 있고 아주 열심인데 그 교수는 그 믿음 확실한 거와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를 여기까지 와서도.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이성적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도마와 같은 과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사람 중에 나는 교회 나가는 거는 좋아하고 또 뭐 좋다, 뭐 선하고 옳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비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비해,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는, 합리적인 생각 가지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났다고 하면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다 돼가지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 이 세상의 일들밖에 없어요. 신비로운 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화요반 시니어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갑니다. 맞습니까? 아니,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에 그 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내 경험을 가지고 열려고 해도 안 열린다 이거예요. 주인이 설정한 대로 눌러야 간다, 들어간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설정된 하는 번호로 눌러야 천국에 들어가지 내 경험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설정 번호는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띵동댕 열린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마는 이성적 판단, 합리적인 이런 걸로서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두 번째, 부활하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다면 그런 일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우리 친구는 어떻고 우리 친척은 어떻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막는다고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그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고 그들이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그래서 아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건 신비다. 제자들도 신비라 그러죠. 신비라는 것이 그야말로 남이 다 이해할 것 같으면 신비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비다. 바울 사도도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그 안에 모여 있고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이 닫혀 있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릴 때 닫히는데 예수님께서 구석에 아니고 한가운데 서서 말씀,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닫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걸 때 얼마나 격려와 기쁨과 즐거움이 됐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부활하셨네요. 확신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그냥 강해져서 말이죠. 마음이 활성화되어서 나가서 외친 것이죠. 우린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뭐 죽이려면 죽여라. 반대하려면 반대해라. 이건 확실하다. 나가서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8회를 지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란 얘기죠. 다음 주일날 제자들이 집안에 있고 그 닫혀있는데 오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랬죠. 화평. 이건 뭐 매우 큰 거죠.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샬롬이잖아요. 화평, 평안,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참 이것은 뭐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마음의 평강, 몸의 건강, 경제적 안정, 환경적 평안 다 포함하는 것이 샬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럼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샬롬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를 지나서 8회라는 것이 참 중요한 면들이 있죠. 왜?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부활한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 내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좀 이게 이제 장로교에 내가 다닐 때하고 침례교 다닐 때하고 뭐 다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침례교 오면은 찬송가가 막 살아 있어요. 찬송이 살아 있어요. 근데 내가 탈 때 장로 때 주여 주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만 거의 부르는 거예요. 그냥 뭔가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천국 가도록 도와달라는 그 찬송만 주로 아니까 그렇잖아요. 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뭐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어떻게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런 거 한다. 근데 여기 오니까 이거 뭐 확신을 가지고 막 찬양을 한다. 미국에다 가보면 그래. 미국에다 가보면은 미국에 장로교는 안 가봤지만은 진짜로 막 아멘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기쁘게 찬양. 그래서 우리를 막 긍휼히 여겨줘서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이 죄인을 할 때 날 불러달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왜? 부활 때문에. 주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는데 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은. 사실은 가장 강한 것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하면 끝나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주일에 오셨다. 이것이 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의 날 있잖아요. The Lord's Day 이거가 그 주의 날 이건 휴일날 우리 주일날 말하잖아요. 이거 요한 계시록 1장 10절. 그래서 주의 날 거기 보면은 그 에스라 사전에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나와요.
곧 주일의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얘기를 했죠. 믿음은 도마에게 예수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이루어서 내 보고 여기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왜? 예수님은 일어나는 일을 잘 아신다. 거기 안 계셔도.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오셨다 가셨잖아요. 근데 도마하고 제자들하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한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예수님 그거 안 계셨는데 넌 예수님 못 봐서 나 못 믿어, 그런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 도마에게 딱 가서 먼저, 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먼저 얘기했잖아요. 너 이리 와라, 봐라, 손 넣어봐라, 옆구리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은 영이나 정신세계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나 정신세계의 현상이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거는 물질세계의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적으로 왔다간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도마 같은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의심하겠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다고 찬송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성경 기록과 하나님의 너가 권능을 몰라서 그렇다,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따라합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의심 많던 도마는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잘 안 나와요, 고백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의 하나님이란 말에 예수님이 도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런 걸 아는데 실제로 내가 고백하는 건 또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앙을 나타내는 근거 자료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복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장차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 역사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해, 맞습니다. 우리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는, 우리도 지금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면 그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의 증거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참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있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잖아요. 그 마띠아 뽑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부터 이 땅에서 다니다던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에 뽑혔잖아요. 마띠아가. 그렇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동고동락하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이 참말인 줄 아는데, 제가 이제 그 표사생 교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에 난 거 저 붙여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그 조선일보 기자에게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뭐 선교사님이 뭐 이웃에 그냥 구제를 많이 하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선행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써놓고요. 그리고 자기 마당에 옥수수를 길러가지고 옥수수로 검소하게 생활하시면서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과장된 거죠, 과장. 그래야 흥미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의 뭐 어떨 때는 한 달에 몇 번씩도 가고 자주 갔잖아요. 뭐 그 권영민 목사님 제가 좀 많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거의 드나든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마당에 뭐 옥수수 심은 거 사람들이 봤겠지요. 근데 그 옥수수 그거 맥자루는 잡수시지만 그걸 끼니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이고, 그래도 선교사님 잡수시는 거 밑에 냉동고 2개가 있어서 그래도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일용할 양식 때문에 뭐라 그렇게 그 옥수수를 길러가지고 잡수실 정도는 아니셨거든요. 예, 그래서 냉동고에 가보면 어떨 때 우리 집에 없는 거 그게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나치게, 그리고 뭐 영어를 뭐 무료로 가르쳐주고 이웃에게 뭐 선한 봉사를 뭐 기계를 팔아가지고서 뭐 주면은 그 도와줬다 그러는데, 그건 목회자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라고 준 적이 있다. 나도 그래서 그 노트북 하나 얻어왔었거든요. 물론 돈 줬습니다만 20얼마. 그러신 것이지 그거 팔아가지고 이웃 가난한 사람 주고, 목회자들한테 필요한 목회자들 주고. 근데 선교사님 공짜로는 안 주잖아요. 할인해서 주지. 어떤 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 준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사람 중에서 선교사님 쓰시라고. 근데 자기가 이걸 자판을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예요. 컴퓨터를 복잡해요. 그 설명하고 누가 해주는데 그 할 사람이 누구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왔는데 뭐 그런 것을 팔아가지고 뭐 가난한 자로 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분은 뭐 잘못 그런 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서 어떤 분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세상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은 과장이 되고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몇 사람 말 넘어가면은 과장되고 축소돼요. 우리가 그 게임 중에서 말 이어가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나중에 가면 저쪽에 가면 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계속 갖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면 뭐 하나님은 뭐 빛이시다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축소 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로 있는 그대로 정말 선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썼을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정말 했던 그 사역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제 예수님 앞에 그냥 자신의 믿음을 전폭적으로 딱 맡긴 거예요. 전폭적으로 딱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앙인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은 정말 정확히 보고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인 사람이 정확히 보고 사실대로 그는 이제 점검을 하고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한 얘기하다가 이제 30절, 31절이 29절, 30절, 31절 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가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성경에 일부의 기적들을 기록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라 함이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도 뭐예요? 기적을 행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이 표적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물 위로 걸으시고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들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쓰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살렸다고요? 유두고를 살렸잖아요. 어디에 유두고를? 유두고는 어디 사는 사람이었어요? 유두고. 그 환상을 본 도시. 예? 그 트로이 목마 드로아 알았죠? 드로아에서 드로아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를 살렸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잖아요. 다비다는 어디에 살았어요? 요빠에 살았습니다. 요빠는 역사적인 항구입니다. 최초의 항구라고 거기 가면 돼 있죠. 성지순례 가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는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역사가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의 기적, 홍해 갈라지는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 아니에요. 자, 우리 그런 부분 보면 믿음을 가지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도마를 생각하면서 오늘 옛날에 제가 들었더니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의 그 묘기가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그 외줄타기 한 거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1859년 6월에 프랑스 출신 고개사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묘기를 하고 도전을 했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나이아가리가 뭐 3천 몇 미터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외줄을 해놔놓고 그 장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한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높이가 뭐 어떤 데 보니까 50m인데 448m 로프 위에서 장대의 균형을 잡으면서 한 걸음씩 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는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서. 그리고 또 그는 하다가서 외줄 위에서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눈도 가리고 건너기도 하고 다른 모기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관중들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누가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하고 한 사람도 업히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그가 자원하는 사람이죠. 블론디는 한 남자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블론디의 친구이자 매니저인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코콜로는 주저하지 않고 블론딘의 등에 업혔습니다. 관중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콜코드를 등에 업은 블론딘은 더욱 신중한 모습으로 외줄에 올랐고 그리고 폭포 반대편에 무사히 당도했습니다. 험난한 길을 자신과 함께 준 친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사실 이게 믿음이다. 맞습니까? 아니, 자기가 다 알고 환호하고 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업히려고 할 때는 이거 진짜 여러분도 안 업힐 거예요. 그치? 나도 안 업힐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업히는 사람이 그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업힌 사람만이 100% 신뢰하는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100%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환호하고 믿는다고 그렇지, 말로 그렇지, 진짜 그 업힌 사람은 100% 신뢰하잖아요. 왜? 난 신뢰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 친구 해리 콜코드가 100% 여기 나는 이 도마가 말이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이 해리 콜코드처럼 진짜 딱 예수님을 100% 의지했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께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나도 그러죠. 스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사는 걸 보니까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블론디도 생각을 하고 도마도 생각합니다. 도마가 이제는 그냥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인데 풍덩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완전히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아빠가 받을 테니까 뛰어라 그러면 그냥 탁 뛰잖아요. 왜? 아빠가 받을 줄을 100% 믿고 뛰는 거예요. 놓칠 것 같으면 안 뛰지. 나 무서워 못 뛰 이러죠. 근데 아빠를 믿으니까 됐습니까? 딱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아마 최주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 받으시고 힘이 너무 좋으셔서 자, 나는 모르죠. 그래도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아빠를 다 의지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도마의 믿음을 오늘 의심 많던 도마가 이제 주님을 신뢰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의 항구, 믿음의 그 폭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